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9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 구어 제창하겠습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마지막 주 청년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영적 청년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영적 청년으로서 이제 13살이 됐는데 이제 그런 청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청년의 때를 헌신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도 없습니다. 예, 청년의 때 해야 할 일은 비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비전에. 남들보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내 나이 먹으면 하라고 해도 못하고 몸도 안 되고 마음만큼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도 않고 또 주변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다 보면 그렇게 못 움직이죠. 그러나 청년들은 자기 하나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과 비전에 헌신하는 거죠. 청년들은 그래서 뭐야? 꿈을 꿔야 되죠. 그렇게 최고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고 말씀 봅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사야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장이 61장입니다. 내용이 제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이 본문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예, 메시아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을 만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성령에 충만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기름에 비유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졌어요. 아무한테나 부어지지 않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듯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기름 부심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통치자이며 권세를 가지셨고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중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또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특별한 사명 곧 이 삼중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가 따로 있었다면 메시아는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은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분명히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삼중직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 성령을 받고 하시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자의 그 원문의 뜻은 겸비한 자 또는 겸손한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물론 가난해지면 좀 겸손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돈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하시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전해질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냐라는 오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가난한 마음에 무언가가 채워진다는 소리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난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비어있다, 마음이 공허하다. 오늘 청년주의를 말해서 청년들에게 나는 비전이 없어요, 나는 이상이 없어요, 나는 꿈이 없어요, 마치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와 같다고 했어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을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선교단체 중에 윌 브라이트 박사님이 세운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CCC가 처음 태동할 때 어떠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파도같이 청년들이 대륙을 넘어서 몰려오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한 환상이라고 믿고 그분이 캠퍼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 크리스찬 캠퍼스를 만들겠다. 그다음 미국에는 크리스찬 학교도 있었지만 넌 크리스찬 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청년들을 일으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믿고 시작하고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이 CCC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CCC가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뭐냐? 선교예요, 선교. 선교를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캠퍼스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대학들 캠퍼스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CCC 청년들이 우리 여름 되면 선교 많이 단기 선교 많이 가잖아요. 예, 작은 교회들 가서 여름 선교학교도 해주고 하면서 청년들이 막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비전, 그들의 이상이 바로 그거죠. 전 세계 모든 캠퍼스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을 만드는 거. 얼마나 멋져요. 이런 비전에 사로잡혀서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현실에 묶여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근근히 마치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그냥 주사바늘 뽑으면 죽는 사람처럼 연명하듯이 그렇게 겨우 근근히 살아가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호수 뽑으면 죽는데 뭐하러 그거 그냥 함부로 죽일 수는 없지만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빨리 고통 없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마치 호수 꽂고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듯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숨쉬고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것들을 결박들을 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가난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가난한 심령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와,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한때 이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캠퍼스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온통 청년들의 마음에 공산주의의 이상을 심어버리는 바람에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면서 그것들이 캠퍼스에서 퍼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다시 그때 동일하게 또 이랬던 우리 한국에도 CCC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줬거든요.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을 나라를 꿈꾸면서 그 이상을 품던 청년들이 있다면 한쪽에서 뭐가 있어요? 이 나라 온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복음을 캠퍼스마다 복음 전하자고 그때도 CCC가 그렇게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영적 청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린 나이처럼 새로 태어나서 13년이 지났다면 이제 우리는 청년의 때로 가야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얼마나 커요? 키가 막 180 이상 되잖아요. 예, 우리 저 유튜브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야구팀들이 학교마다 그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고등학교 야구처럼 대회가 있는데 어떤 학생인데 초등학생 5학년인가? 키가 180이 넘어. 다른 초등학생들은 다 지금 150, 160인데 얘만 180. 투수가요 공을 못 던져 무서워가지고. 왜? 치면 홈런이니까 그냥 포볼로 내보내는 거야. 계속 얘는 타석에 쓰면 애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포볼로만 나가. 공을 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키가 막 그렇게 크니까. 근데 또 치는 거 보니까 장타를 치더라고요. 한번 맞아보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투수들이 다 걸러서 보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렇게 커요, 다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청년답게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게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감춰졌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 부유할 수 있고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부유함이다. 여러분 눈 감고 주 안에서 성령의 기름부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거, 그거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 아니야, 뭐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야,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예,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저 비전에, 저 꿈에 나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도 그 일에 써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그 멋진 일에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그 일을 위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각자가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쓰임 받는 거죠. 역할은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같은 비전이지만 역할은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포지션, 역할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청년 사역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건데, 첫째는 뭐냐? 비전 선포라는 거예요. 비전을 받아야 돼. 비전은 여러 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 비전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많이 받는 게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을 받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런 비전 많잖아요. 그처럼 비전을 받아요. 비전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받았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역할, 내 역할은 포지셔닝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포지셔닝을 해야 돼. 그 다음이 뭐예요? 그게 합당한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가 뭐예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돼.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어떤 이 역할을 감당할지를 딱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하나씩 준비해서 나아가야 돼요. 물론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짠 사람과 포트폴리오가 없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다르대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적어도 10년짜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든 뭐라든 공부를 하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청소년 캠프나 이런 기독교에서 하는 캠프 말고 밖에서 하는 우리 보통 나라에서 하는 뭐 수련회, 청소년 수련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상담 주로 하는 진로 상담하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의사가 되겠다, 뭐 선생님이 되겠다 하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최소한 1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내 적성 검사도 해야 되고, 나 또 그거에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밖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애들이 그런 걸 또 잘해. 자기 적성을 찾고 자기의 또 달란트, 재능을 발견하고 그 다르게 하는 게 있거든요. 설문제 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면 거의 90%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그 객관화시키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다 헤매고 있어요. 똑똑한 부모들은요, 그런데 돈 주고 보내서 다 검사 받게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상담하는 곳에 가서 한번 다 검사 받거든요. 뭐 검사하면 진로 상담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요. 돈이 문제지 뭐. 돈 주면 내가 비싸지도 않아. 근데 하면요, 그 아이의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이게 통계니까.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맞는 진로들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걸 선정해 줍니다. 거기서 찾으라는 거죠. 세상 좋아졌어요. 90 엎드려서 기도 안 해도 다 나옵니다. 물론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 가더라도 방향을 바꾸실 수는 있으니까 제 적성대로라면 저는 목사하면 안 되죠. 저는 아무리 뭐 못해도 저기 자동차 정비사 정비공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게 저한테 적성에 맞을 거예요. 맨날 풀었다 쪼였다 하면서 하는 게 고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를 만들어서 영혼들을 정비하라고 보내셨어요. 잘 안 돼서 문제인데, 서툴러서. 근데, 어쨌든, 또, 해보니까, 꼭 진짜 자동차 쇳덩어리 같은 사람들만 보내주시네요. 할렐루야.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아주 그냥 확 쪼이고, 확 풀고 해서 막 두들겨서 펴고 막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하였든 간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쓰시려고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금씩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사람들이 많고 하면 우리도 좀 수련회 같은 거 하면서 한번 해볼 텐데 아직까지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에는 제가 이제 청년 사역 같이 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은 엄청 많아. 근데 문제는 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인생 가운데 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무너지고 또 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야 되겠죠. 예,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 우리가 진정 그래야 부유할 수 있고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부요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영적 부요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꿈,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 받았는데요. 몇 장 몇 절인데요. 그게 아니고 그걸 매일 묵상해서요. 매일 그것이 온통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요. 옆구리를 찔러도 그게 나오고 여기를 찔러도 저게 나오고 엎어지고 맺혀도 그게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잡다한 얘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걸 위해서 사는 존재다 하면서 그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완전히 100% 프로그래밍 되듯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두 마음이 있어서 새 마음이 자꾸 욕심으로 들어오니까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꿈과 비전은 우리의 마음 100%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90%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100%를 가지고 일하세요. 능력은 하나님이 100% 가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100%가 있습니다. 내 능력 하나 없어도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내 비전을 위해서 네 마음 줄 수 있니? 마음이 가면 나의 시간과 물질은 당연히 가고요. 나의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사실 부모들이라면 자식한테 50%가 있고 배우자한테 30%가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10%하고 나머지 10%일지 뭐 5%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쓰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자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그 인정과 사정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왜? 해봤더니 안 되거든.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계속 여러분에게 뭘로 찾아오냐면 그것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애물단지야. 끊어내야 돼.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이걸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수고하고 내 청춘을 바쳤다고? 이렇게밖에는 후회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해야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한 10% 쓰고, 뭐 배우자를 위해서도 한 10% 쓰고, 뭐 그렇게 하나? 나머지 나는 어쨌든 하나님 문에서는 100%로 일합니다. 그래서 100% 일하고 나머지 더하는 거니까 120%도 될 수 있고 150%도 될 수 있겠죠.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100%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100%를 가지고 일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100%를 드리세요.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지만 우리 대다수 이제 더 이상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또 뭔 핑계를 대고 뭔 이유를 대고 뭐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그렇고 내가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고 저거 해결 안 돼. 이런 핑계 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딱 10년 후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10년 후면 안 계실 분도 있고요. 10년 후면 여러분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냥 방구석에 있는 분도 있고 10년 후에는 어떤 분은 요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딱 10년밖에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 10년 동안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이것도 100% 못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이것저것 하다 왔어요. 정신없이 살다 왔어요. 이건 안 돼.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손대봤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하시고 다 치우시고 여러분 이사 갈 때 보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쌓아놨던 것들이 이사 갈 때 보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망해보면 알아요. 집이 40평에 살다가 20평으로 이사 가면 그전에는 못 벌어서 안 달라던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 주고 다 버립니다. 그래도 살아요. 20평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왜? 그 전에도 안 쓰고 안 만지고 있던 거야. 내 마음이 그걸 놓지 못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림살이 줄여서 20평에 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왜? 버려야 될 걸 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옷을 하느라고 바지를 이제 찾느라고 여름 바지를 찾느라고 봤더니 여름 바지가 많아. 한 7, 8벌 있어. 근데 내가 따로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보니까 허리가 작아서 들어가지가 않아서 따로 모아놓은 여름 바지야. 여름 바지가 7개가 있으면 뭐하냐고 입지를 못하는데. 차라리 족버리든지 아니면 버려야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몸을 당장 줄일 수 없으니까 당장 입어야 되는데 입을 건 뭐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나 속상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좀 두서없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정말 쓰임받기 원한다면 청년의 때 할 일은요 버리셔요. 심플 라이프 다 버리세요. 어차피 죽으면 놓고 가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갑니다. 입어보지 못하고 가요. 우리 아버지도 농에다가 양복
새로 산 거 쫙 해놨는데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근 10년인가 15년을요 한 번도 그 양복을 안 입고 그냥 갖고만 다니셨어요. 어디 저기 결혼식장에 한 번 입고 간 거 빼고는 그 다음에는 결혼식장에 갈 때도 그 우리 아버지 입은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잠바테기 같은 거 작업복 그것만 입고 다니셨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얇고 가볍고 따뜻한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무거워 다 무거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사치예요. 다 주세요. 쓸모 있을 때 다 주시고 쓸모없는 건 다 버리시고 예, 그거 버린다고 세상이 욕하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부요함. 그 영적 부요함이 진짜 부요함입니다. 그것이 내 통장에 있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였어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보내어졌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에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요. 마음이 찢어져 있어요.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셨다는 거죠. 이전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 했죠. 총 맞은 것처럼 구멍난 가슴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인기를 끌은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치 총 맞아 구멍난 가슴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무리 옆에서 사랑해주고 아무리 옆에서 알아줘도 자꾸 마음 안에서 뭐라고 줄줄줄줄 다 새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나는 자꾸 메마른 심정으로 사는 거죠. 누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오늘은 듣고 조금 살 것 같은데 내일 되면요 더 우울해지고 다 새나가. 그러면 그런다고 뭐 나아질까? 그런다고 뭐 달라질까? 에이 나는 이 모양 입고 사는 게 전부인가 보다. 나는 그냥 이 내 팔자는 이런가 보다 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사에 공감하니까 인기를 끄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호선 씨 상담가 그거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참 하여튼 별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해결 못해서 가슴 끌어안고 서로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 구멍난 가슴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도 메시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굳어버리거나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묶여버리면 그 고집이 알면서도요 그걸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묶인 사람처럼 포로된 사람처럼 마치 어딘가에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자기 삶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길들여지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강아지도 목에 매놓고 딱 줄 묶어놓고 하면 처음에는 막 저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줄을 풀어줘도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길들여지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묶여 사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옛날에 유교주의 생각이 많았잖아요. 그 안에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을 정말 멋지고 즐겁게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어딘가에 묶여서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이라는 책임감에 묶여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혼자 그 책임감에 묶여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꿈꾸는 거 하지 못하고 희생과 헌신은 다 했는데 가족은 알아주지 않는 거. 이런 정말 불합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못 나와 끊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끊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실제적인 의미로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문맥상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마치 포로된 자처럼 묶여있고 갇힌 자처럼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 포로된 자,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뭐라고요? 산상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면서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신 분이 메시아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상한 자들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에 몸된 교회의 사명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교회는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탄생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건 다 이해합니다. 근데 보통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이 기름 부심이 예수님께는 부어졌는데 이 몸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흐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가 있다면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가 가난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된 자요,
갇힌 자인데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사슬이 끊어져서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해서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채로 아직도 있고 구멍난 채로 있고 치유되지 못한 채로 있고 아직도 무언가에 묶여있는 채로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고 어딘가에 갇혀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먼저는 그 예수님께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심으로 자유케 된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야겠어요. 그러게 우리 다시 그 성령을 받아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오늘 당신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나의 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이 가난한 자들과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다가가라고 보내심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그들을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자격조차도 상실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받으신 그 성령과 기름 부심을 이제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런 사람 만난 거 있어요. 손 마른 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고 그 고쳐주신 일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 사람 몸 전체는 아무 이상 없어요. 오직 손 하나만 말라서,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그 주님이 계신데 이상하게 몸된 교회, 손과 발이 돼야 될 교회가 손 마른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치유가 먼저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치유를 경험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기름 부심이 아직 내게 부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것을 왜 안 부어줍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거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맛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받으신 그 성령과 기름 부심을 이제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름 부심이 임할 때 능히 감당할 능력은 당연히 주어집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는 자체가 능력이죠. 내가 묶인 것이 풀어졌으면요, 신기한 건 성령의 기름 부심은 참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묶인 것이 풀어진과 동시에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다른 묶인 자, 그 비슷하게 묶인 자를 푸는 능력을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 능력으로 고침받으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나 같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또 주세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거 임파테이션, 전이한다고 그러거든요. 내 안에 기름 부심이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그 향기가 전이 되고 그 능력이 전이 되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기름 부심이 충만해서 계속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자, 성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뭐 한다고요? 그런 슬픈 자를 위로하는 곳이래요. 그렇죠? 오늘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나 또 뭐라고요?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선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참된 보복은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복이라 그러니까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이 보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을, 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악순환이에요. 저주의 악순환. 그 영화에 나오듯이 보복하면 또 그 자식이 보복하고 그 다음 자식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저주의 사슬을 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보복은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보란 듯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밟아도 다시 자라는 잡초처럼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밟아서 없애려고 할 때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까지 참 살아남는 것이 승리요. 그것이 보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와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국 내가 그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보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초림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메시아의 재림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선포할 때 뭐가 임합니까? 치유와 회복이란. 목사님 저도 치유받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 그 언약, 그 약속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그 선포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뭐라고요? 그들을 내가 선포하는 대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니까 내게 먼저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부어주면 뭐하냐고 선포도 안 할 건데 아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포할 테니 내게 그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내 삶에 묶여있는 이 모든 문제들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게 하여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100% 하십니다. 왜? 내가 전하는 자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걸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증인되라고. 내가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먼저 푸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풀어지는 것 전에 나부터 먼저 푸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아직까지 그 선포를 듣지 못했던 자들, 마음이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자들을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면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을 이 문제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이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예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 문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여전히 묶여 있는 거고 내가 묶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고 자신 있게 말 못하니까 사단은요 나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어도 이 모양 이 꼴이다. 여러분 문제를 풀고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풀릴 걸 믿고 주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다 보면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주님을 전하다 보면 내 삶은 자유케 되어 있어요. 주님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까지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에 갇혀있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수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지금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어도 나는 지금 천국 갈 소망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너도 예수 믿어라. 담대하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느껴요. 믿지는 않아도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건 맞는가 보다. 얼굴빛이 다르다. 기쁨이 충만하다. 나 같으면 탁 죽어버리고 싶을 텐데 저 와중에도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야, 나라도 내가 예수는 못 믿어도 도와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휴먼 스토리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대기업에서 LG든가 거기서 잘 나갔대요. 반도체 초창기 반도체 LG에서 했잖아요. 반도체를 막 해가지고 승승장구 잘해서 돈도 벌고 유명한 분이신데 회사를 때려치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회사 다니는 중에 보셨대요. 뭘 받느냐 어떤 야산을 받는데 그때 당시 계획이 뭐였냐면 새만금 개발 계획이 나라의 정부에서 발표했대요. 그 새만금을 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흙이 필요하고 자갈이 필요하잖아. 근데 돌산을 보니까 저 돌을 팔아먹으면 내가 떼돈을 벌겠다 생각해서 그 야산을 사셨대. 그런데 문제는 알아보지도 않고 싸니까 샀겠죠? 샀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산을 샀더니 이제 가서 그 돌을 보여줬더니 그 개발하는 곳에서 뭐라고 하냐 이 돌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 막 얼거지니까 이 돌을 가지고는 새만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그때 새만금 계획이 뭡니까? 거기 농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라도 지역에 그만큼 농토 만드는 거였거든요. 바다를 메꿔서 농지를 만드는 거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대요.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였냐고 물었더니 500억을 벌었는데 500억을 이 돌산 하나 때문에 다 털어먹었대요. 왜? 뭐라도 해야 되잖아. 가진 건 산밖에 없어, 돌산. 이 돌을 가지고 뭘 할까. 백방으로 연구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봐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돌이 뭐냐? 운모더래요, 운모. 그런데 이 돌의 특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돌이 진짜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건 산밖에 없는데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셨대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 100만 원 빌려가지고 건너가셨대. 근데 왜 그때 뭐가 있었냐면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거든. 이 운모가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원전의 방사능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잘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그 흡수제로 그리고 이제 그 노폐수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정화시키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게 하려고 그거 이제 알아보러 갔대요. 그때 누구를 많이 교수도 만나는데 이제 알게 된 거지. 이게 굉장히 탁월하고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부랑 협의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게 그렇게 좋은 돌이냐 그랬더니 정말 좋다. 그랬더니요 정말 100만 원 빚져가지고 갔는데 정말 이게 뭐죠? 세상 사람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통하듯이 그분이 우연찮게 좋은 사람을 만나 그분이 뭐라고 하죠? 난 돈이 있는데 당신 그게 진짜라면 내가 거기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그래서 그 뭐지? 이 돌 가지고 만든 돌베개라는 게 있대요. 그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 돌베개를 만들어서 또 대박을 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어. 이거 한번 잠 못 자던 사람도 이 돌베개에 베면 바로 잠든대요. 그 정도로 좋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그래서 100억을 버셨대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개발을 하고 막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게 뭐 방사능도 하고 뭐 온갖 이 물도 정화를 시킨대.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망했고 끝났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두드렸더니 계속 찾았더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마지막 한마디 모든 사람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했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러면 길이 열린다. 자기가 자기 자신은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몇이냐 71세래요.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전국 팔도 다니면서 지금도 뛰어 다니시더라고요. 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고 몇 가지 한 몇 시까지 하더라고요. 그 돌 깎아가지고. 근데 그 돌이 얼마나 묻혔나 봤더니요. 뭐래더라 1,500만 톤인가? 하여튼 그렇게 그 산에 묻혀 있대요. 그래 그거 다 평생 캐도 다 못 캔다고 하면서 그거 이제 가지고 사업하시더라고요. 예. 아직도 청춘이야. 나이가 71세인데도요, 젊은이처럼 가방 빽빽 메고 다니시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500억을 잃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죽고 싶잖아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길이 열리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 사람도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청년은 가진 게 없잖아요. 젊음 하나밖에. 우리에겐 가진 건 없잖아요. 믿음 하나밖에. 그러므로 영적 청년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예.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이제 일어난들 뭘 할 수 있겠느냐 말하면 일어나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아니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걷고 싶습니다 하면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 인생은 다시 청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묶여서 너무 주저앉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저앉는지도 모르고 내가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으니까 아무 이상 없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뭐 하지 않아서 전하지 않는 것이 묶여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전하셔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묶고있는 사슬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거예요. 축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복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복이 옵니다. 내가 복받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 결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부어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을 펴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슬퍼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슬픔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화관은 승리한 자의 면류관을 말하고 기름은 사명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찬송의 옷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영적 회복과 치유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아들로 신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이고 뜻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슬픔 속에 있던 자들을 기쁨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죠.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옮기고 패배와 낙심의 자리에서 승리와 성공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메시아에게 부으신 기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 회장님, 하여튼 사장님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갔는데 이 돌 들고 갔는데 그 세척 정화 작업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2,000개의 기업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대요. 2,000개의 기업이. 그런데 일본 기업 4개가 뽑히고 5번째가 자기가 뽑혔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자기가 실패한 사업이잖아. 돌산 산계. 인생의 가장 무모한 짓이었잖아. 아니요. 후쿠시마 원전을 정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도구로 뽑혔다는 거예요. 2,000개 기업 중에.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이 도전했어요. 이제 회사 하나 차려서 딸랑 사무실 하나 가진 사람이 돌 들고 간 거예요. 가진 건 그거밖에 없어. 근데 뽑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가졌던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쓰레기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빛난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만 알면, 그 용도만 알면, 제자리에 쓰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이 영적 회복과 치유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가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기도 하죠.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슬픔 속에 있던 자들을 기쁨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옮기고 패배와 낙심의 자리에서 승리와 성공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메시아에게 부신 기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다시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울며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여행갈 거라고 외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갇힌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계가 보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며 묶인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사슬이 끌어져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기름 부심으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결국 교회의 능력이요 번세입니다. 교회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심겨진 것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자 기도할 때 이로부터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집니다. 우리 삶에 묶였던 모든 것로부터 자유케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도자의 삶과 순교적 교회로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 성령 기름 부심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셀교회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셀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셀교회는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셀교회를 세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셀 모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같이 모여서 같이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그 셀 모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또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무엇으로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서 기도 안 해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동기 목사한테 전화해서 야, 니네 감리교단에 좀 요새 잘 나가는 교회 있냐? 좀 유명한 교회 있어? 내가 좀 가서 좀 배우고 좀 도전받을 교회 있어?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한 교회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찾아봐서 알아냈는데 그 교회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하늘중앙교회. 어디 있느냐? 강화도에 있대요. 이 목사님 젊은 목사예요. 지금도 젊어요. 그런데 이 젊은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개척을 하려는데 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요 너무 교회가 많으니까 그 감리교회는 아무데나 교회 못 세워요. 거기서 지방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m, 몇 미터 앞에 교회 있으면 못 세우게 돼 있어요. 개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알아봐도 못 하고 또 돈도 너무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 엄마 아버지가 강화도에 사신대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부가 그 목사님이 37살인가? 그 부인은 35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엄마 아버지도 이제 그걸 동의를 해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 연고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조그마한 지하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분은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 기도에 올인하자. 그래가지고 매일 밤, 우리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매일 밤마다 지금도 360일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저녁 7시, 8시 때 막 나가서 온 교회, 그때 뭐 교인 해봐야 한 12명이었대.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1년도 안 돼서 한 100명 정도 모이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했대요. 교회를 그래서 좀 넓은 곳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설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성도들이 많은 게 성도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손을 들고는 목사님 그래서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그랬더니 그때서 자기가 충격을 먹었대요.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맞는데 난 그러고 설교하는 건데 봤더니 설교 원고를 하는데 온갖 좋다는 말은 다 갖다 붙이는데 그 된다는 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달라는 거죠. 성도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설교의 패턴을 바꿨대요. 원고 없이, 준비는 하지만 원고 없이 서서 젊은 목사인데 어떻게 하느냐, 강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부흥사처럼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데 보통 설교를 1시간 하고 금요일 날 철야 때는 2시간씩 한대요. 2시간 이상 할 때도 있고 뜨겁게 한대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된다.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했더니요. 개척한 지 7년 만에 교회가 한 450명까지 부흥을 했대요. 근데 처음부터, 근데 그때 이제 성전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화도라고 해봐야 교인 수가 7만 명밖에 안 산대요. 근데도 어떻게 소문나서 사람들이 왜 강화도로 가긴 했다 봤더니 강화도를 조사해 봤더니 그 강화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강화도에 있는 교회를 안 다니더래요. 오히려 교회 건물 있는 시골 교회들은 성도가 없어서 날리고 그 사람들은 다 육지로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는 사람은 어디 기도원 가고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걸 알고 나서 여기 교회 개척해야 되는구나 알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문 듣고 기도원 같으니까 막 뜨거우니까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교회 성전을 옮겨야 되는데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거 그 주변에 보니까 한 350평 땅에 한 100평짜리 교회가 있는데 너무 성도는 없고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단독 건물로 성도가 없어서 위태롭고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가서 얘기했대요. 우리가 이거 인수하고 싶다. 그때 목사님 화를 내더래요. 그러다가 안 팔려나 보다. 그러고 한참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데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전화가 오더래요. 왜 그러고 연락이 없냐. 그래서 자기가 화를 내놓고 근데 보니까 이제 기다렸던 거죠. 왜?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샀어요. 그때 그렇다고 그 성전은 한 500석이에요. 500석 되는 교회인데 그 성전을 싸게 산 거죠. 헐값에. 그 주변은 그 교회가 있는 자리를 가보면 거기 교회가 서 있는 그 옆이 다 논밭이래요. 논밭. 아무것도 없대. 논밭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교회가 동그랑이 서 있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상식적으로는 전도가 안 되고 성도가 오기 힘들죠. 뭐 500석 교회 건물은 뭐 나름 꿈이 있으셔서 세워놨는데 성도들이 자꾸 줄고 노인들이 이제 나가고 외지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었는데 여기 왔는데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소문 듣고 오는지 오기 시작하는데 7년 만에 450명 지금은 1000명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뭐 40대 초반이야 목사님. 근데 벌써 예배를 5부까지 드리더라고요. 1부에서 5부까지.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제 마음이 깨닫는 걸 많이 주셨어요. 다시 마음을 고쳐야겠다. 내가 다시 마음을 정해야겠다. 충분히 같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못하실까? 여기 화성시인데 여기는 그보다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하기는 하는데 그 목사님만큼이나 정말 순전하게 온전히 하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내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반성한 걸 얘기하는 거면서 저 젊은 목사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 교회가 오직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도 저렇게 소문 듣고 사람들은 저렇게 갈급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있고 갈급해서 목말라서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우리는 그게 충분히 있었는데도 놓쳤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우리 마음을 고쳐놓고 이제라도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되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족들이랑 합쳐서 12명이었다 하니까 우리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면 우리는 이미 지나온 시간도 있으니까 7년이 아니라 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셀리더들도 있는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이 엎드리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나에게 영혼을 살릴 기도의 능력과 영혼을 살릴 말씀이 내 입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누군가 살려야 될 영혼들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